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그 지위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와 지위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와 지위가 있음에도 겸손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와 지위가 있음에도 밑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고, 부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부와 지위가 주어졌을 때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밑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큰 자가 될수록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종의 자세로 너보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보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돈이 조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을 나눌 때 자기보다 지극히 작은 자의 향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눈다고 했거든요. 약자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고 약자들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끝에는 항상 자기와 동력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이들을 좀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동력자를 붙여주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에는 독불장군은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옆에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분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세 분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셋이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무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주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누가 다 박수를 받습니까? 그 대표자만 박수를 받습니다. 사실 대표자가 하는 일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담임 목사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앞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밑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목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다면 자기가 박수를 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때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목하라. 즉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자기와 함께했던 동력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고 자신이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디모데도 충분히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다 알거든요. 혹시 디모데가 갔을 때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아닐까 싶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한국에만 이런 줄 알았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일의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 나이로 진 누르려고 하는 거죠. 차가 이제 접촉사고 나도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옆에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사이라든지 군대 같은 경우는 계급만 높으면 지위만 높으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무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나이가 나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대할 때는 항상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 앞에 비굴하게 되고 낮으면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그런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 우리보다 부자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좋구나. 저 사람 믿음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나보다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은 막대하고 싶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한 본성을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가지고 저 사람은 비록 나보다 힘이 약하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이가 어린 사람은 교인들도 무시하고 교육자들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꾸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는데도 실수하고 일하는데도 실수하고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무시하면서 책망하고 그러다 보면 그만 기가 죽어버립니다. 기가 죽으면 당당하게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디모데가 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줘라. 이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들 잘하는 사람 일을 하기 원하잖아요. 처음 와서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계속 그 실수하면서 연습해서 결국 잘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소음 같은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연주자가 되듯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름대로는 가르친다고 잘 가르쳤지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무 책망하거나 지적질하지 마시고 조금은 인내하시고 그렇게 봐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하면은 이 디모데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맡긴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젊은 디모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무시를 하면 디모데에게 큰 상처가 되거든요. 디모데는 앞으로 목회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자꾸 책망하지 말고 좀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 선생님, 아볼로가 우리 교회를 사임했는데 좀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의 질문했든지 뭐 그런 종류의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는 저는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 아볼로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계급화다.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는 네 부류. 그러니까 4분의 1은 아볼로를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10명이 있으면 9명이 나를 좋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상처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너무 아볼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볼로는 전혀 갈 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대못을 박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수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적어도 그렇게 친할 수는 없더라도 그냥 막역한 사이로 지내더라도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오기를 바라도 그 중에 한두 명이 아볼로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아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씨앗은 처음으로 심는 거지만 열매는 뭡니까? 그 씨앗에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뭐였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섬기고 섬기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내가 지위가 있으면 경력이 오래되면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말하면 짓누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가서 절대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자. 내가 아무리 전문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첫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사람들이 모여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때 자꾸 내 주장,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은 아주 믿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혔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저분들의 의견을 소정이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작정.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는 상식은 내가 아는 상식과 비교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면은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는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하면 저는 군대 가서 그걸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제 위에 고참들이 저를 대하는 거, 또 제가 제 밑에 후배를 대할 때,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제 위에 선임들 중에서도 정말 악질이 있습니다. 악질.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선배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내가 선한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동시에 시키면 나도 모르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말보다는 나를 괴롭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밑에 후배들에게 내가 잘 내주었을 때 하고 내가 모질게 했을 때 하고 일을 시켜보니까 잘 내준 후배들은 맘먹으려고 하고 내가 막 아주 괴롭힌 후배들은 한마디만 하면 즉각적으로 듣는 걸 보고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지위 때문에 계급 때문에 되는 거지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순종하라. 괴롭히는 사람이 겁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들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지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똑똑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무시하기 쉬운데 이것 또한 우리의 악함이거든요. 그래서 친할수록 우리에게 잘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도록 정말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그들의 말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이름은 그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사람들 이름만 보면 저 사람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 이름은 노예 출신의 이름, 노예 출신. 우리는 지금 노예가 없으니까 이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그 하나 믿고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직업이 백적이든지 천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노예들은 일만 하다 보니까 힘은 세겠죠. 힘 그렇죠. 양반들은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힘이 좀 부족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힘쓰는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양반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필요한 지체만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존재들 같지만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사람들은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켜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노예인데 얼마나 센스가 빠른지 말 안 해도 건지러운 것을 다 긁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참 힘들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가 이혼하고 또 여기저기 뭐 형제들 친척 집으로 이렇게 다닌 사람들은 눈치 하나는 정말 빠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 빠릅니다. 세상 말로는 눈치지만 교회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눈치가 아주 빠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노예라고 무시했지만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지동교회, 인동, 의동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요 지역적으로 모여 있지만 저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교회, 형제교회. 우리 형제들이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살더라도 형제는 어떻습니까? 비록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집안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이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성 간의 입맞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풍속으로서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족들, 형제들 간에만 행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교회는 노예들이 들어와도 그렇고 지위 높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고 다 같은 형제이다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너희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수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같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이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방식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고 그렇게 권했지만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좋은 말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은 평생의 가슴에 한을 맺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교회를 안 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 열매가 뭘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지위가 높고 돈이 있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아래 사람을 자꾸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질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노예 출신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무시하지 마라. 그들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셨고 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들은 표정만 보더라도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시아에는 모든 교회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도 모임의 장소는 다를지라도 저들도 형제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